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검사이셨고 사법연수원 교수셨던 주명수 목사님, 이제는 변호사면서 목회자로 또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주명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법무법인 정무 대표 변호사로도 사역하시는데요.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돕자라는 취지로 이 법무법인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잘 중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분쟁이 생기면 자기의 뜻이, 자기 그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고, 그러고 나면 상대방은 모두 사단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 조절,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사단이 죽기까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주명수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은 대중 영성에는 큰 교회, 이런 대중 영성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영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삶의 무질서한 욕구들을 극복하는 데는 그 훈련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영성 지도자 양성에 무지했고, 그 결과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성장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지 못했고, 그래서 삶의 욕구를 잘 다루지 못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개인의 영성을 빚어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욕망으로 시작하여 분쟁으로 번질 때 하나님 나라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4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분열이 없었던 교회, 큰 분쟁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안에서도 관계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속 시끄러움이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열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처리하면 좋을까요? 혹시 우리가 성도들 안에 또는 공동체 안에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면 좋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미 일어난 여러 교회들 안에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속화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 분쟁과 다툼의 불씨를 끄고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얻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전반부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격앙되어 보이는 야고보 사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의 전투, 투쟁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묻죠. 이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사 의문문으로 묻고 야고보 사도가 답을 합니다. 그것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시기라는 죄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사단의 것으로 그것을 구별해 묘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대부분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그 말에 묶였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지? 나의 내면이 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신자들 안의 분쟁이 정욕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석가 알렌 모티어는 정욕이란 제멋대로 자기가 내리는 결정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2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욕망은 충족을 갈망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은 요셉을 인격살인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대제사장의 질투였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처음에는 공동체를 도우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가 걱정이다. 그런 예리한 분석과 판단이 그만 교회의 당을 짓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려는 선한 의도의 일들이 갑자기 거절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 속상함이 미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실천하지 못한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감정에 사로잡힌 이유는 적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어서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이기적인 동기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럼 도대체 정욕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따르면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필요를 느끼고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내 중심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온통 나를 위해서 변해야 하고 주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정욕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소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고 내 문제를 보게 하셔서 기도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마귀적이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더 큰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더 큰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해 성령님이 요청하시는 회개에 응답해야 되는데요, 바로 회개와 겸손의 결단을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는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경고에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독자들에게 한술 더 뜹니다. 가늠한 여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깨어진 관계를 폭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서 1장부터 독자들을 형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몇 번씩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흐르는 큰 주제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분열을 고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자매님이, 아내가 옆집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고 돌아온다면 그 남편이 어떻게, 참 여보는 인간관계가 원만해, 누가 이렇게 얘기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시고 사모하실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짝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위로부터 부으시는 지혜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6절과 10절은 함께 하나님 백성의 회개와 겸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과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그 가운데 7절, 8절, 9절은 성도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꾸가 되는 말씀인데 한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파트를 읽으세요.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제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를 읽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태도,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리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흥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졸면 졸음막이 틈탄다. 네. 또 방탕하고 이런 분들한테 저기 가늠막이 음란막이 들렸다. 그런 얘기 하셨고요. 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차차 막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삐진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었다고 핑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맛있는 샐러드로 만들어서 모르게 준 게 아닙니다. 그걸 뻔히 아는데도 이 아담은 받아 먹었고, 그런데 핑계를 하와를 핑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까지 묻혔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를 이렇게 먹게 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잔마귀를 대적하고 음란마귀를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차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삐진 마귀를 대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마귀의 계획 가운데,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담대히 그것을 놓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시험과 유혹을, 마귀적인 것들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담대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우리가 직접 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6절과 10절에 얘기한 대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하루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치 영적인 거지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 부족함, 나의 그 시기와 질투, 그 분쟁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 욕망들,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하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많은 욕망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통렬히 고백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 될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 때로 속상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내 개인의 믿음의 여정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